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벙어리가 된 군중들은 홍해 물줄기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 바다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해주더니 이제는 적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이제 끔찍한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적들은 남김없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녘 홍해 해변에는 놀라서 어리벙벙해진 백성들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속삭임이 들렸고 그것은 인의 수군거림으로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화산이 분출하려는 듯 여기저기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바로의 말과 말 탄 자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막고 있던 수문이 활짝 열렸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감사의 찬양은 성경의 최초로 기록된 찬양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손뼉치며 소고를 쳤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광야 전체를 흔들었으며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나는 지난 주일 예배당 뒤편에 서서 교인들이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번갈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에 동참하지 않는 몇몇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구경하느라 바쁜 사람, 자리를 옮기는 사람, 친구와 수다 떠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 등 성도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때마침 예배당에 늦게 도착한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자리를 잡느라 부산을 떨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일부러 역경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 하나는 손자 손녀의 생일 카드에 용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바로 답장을 보내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 귀여운 외손녀만은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외손녀는 할아버지의 선물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외손녀 때문에 가끔 슬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자 손녀 가운데 유독 그 아이에게만은 정이 덜 간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듣자 성경에 나온 문둥병자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7세기에 존 트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기뻐하신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북일의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를 생각해보면 이 찬송가는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던 루터파 교회 목사 마르틴 링카르트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30년 전쟁의 공포로 인해 피난민들이 그의 고향인 아일렌베르그로 쏟아져 들어오던 무렵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역병이 기세를 부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린 르카트 목사는 하루에 장례식을 50회씩 치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종전의 대가로 엄청난 배상금을 요청했을 때 린카르트 목사는 일신의 안녕을 떨쳐버리고 과감히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는 용기와 믿음으로 협상을 훌륭히 수행하였고 마침내 두 나라 간의 적대감이 종식되고 고통의 시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린카르트 목사가 훌륭한 찬송가를 작사한 것은 그 고된 체험을 겪은 후였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
나는 찬양과 예배는 인생의 여정의 벽돌을 쌓는 모래요. 시멘트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은 찬양의 상자 속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할 일을 추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이 배출해낸 실력 있는 찬양 선생인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를 경청해 보십시오. 새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할렐루야 합창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하늘과 들판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해 보십시오. 그건 작건 하나님이 베푸신 복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나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던 중 푸른 빛깔의 아주 작은 꽃들이 잔디 아래로 살며시 머리를 내민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잔디 깎는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그 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소복이 피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며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최근에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옛날 복음성가 테이프를 다시 꺼내어 차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즐겨 청취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끄고 기독교 방송도 조금 적게 들으며 내 차를 개인용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개인 기도 시간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얼거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단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을 강화시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일을 찬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을 연구해보면 사람이 적절한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본부인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바벨론이 화염에 휩싸여 단 한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자들이 그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나 19장으로 가면 하늘나라로 장소가 이동합니다. 그곳에서는 천사와 장로들이 모여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입에서 화이또다라는 말이 나올지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 나는 여행 도중 낯선 도시의 호텔에서 숙박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기예보를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폭풍과 폭우,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나는 불길한 예감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난 것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하여 급상승하였고 구름을 뚫고 지나 구름 위의 고도로 올라갔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면서 나는 마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밝고 장엄하고 거대한 구름산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내 눈아래에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항에서 올려다보던 구름과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똑같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이란 것도 결국 조금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지금 폭풍 후 구름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위에 있든지, 당신이 지금 홍해의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저쪽 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필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을 주고 염려와 걱정과 문제의 홍해를 일시에 가르는 기적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책 홍해의 법칙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